중등부 예배 가운데로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월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제 37문 고난을 받아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신 결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진욱 부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직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시며 성도 가운데 교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연합됨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성취하소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에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온 세상을 엄습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며 방역당국과 각 나라의 정부에 지혜를 주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갑자기 닥친 혼란과 위기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이 혼란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내몰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가 서로 둔 거리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친밀함을 멀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한 긍휼을 회복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낱낱이 드러난 우리의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땅의 사역을 회복하시며 이 위기를 이기게 하소서.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혼란한 이 시절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곧 주님의 음총이요 선물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모이기를 멈추고 있는 교회가 이 기간을 성숙하게 견디고 곧 건강한 예배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신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계속되는 계약 연기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봄과 새학기의 설렘으로 피어나야 할 학생들의 시간이 답답함과 불안감에 잠식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한 배움의 공간이 준비되고 학사 일정이 잘 정리되어 공부의 공백이나 혼란이 없도록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갑자기 생긴 돌봄의 부담과 공백 때문에 혼란한 부모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특별히 그런 배움과 돌봄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살피고 주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오니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온 세계가 처한 고난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 무고한 생명이 허무하게 죽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물품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고 모두가 한정된 물품을 두고 경쟁하는 힘든 상황입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약한 이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푸시고
온 세계가 국경과 인종과 자국의 이익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 우리의 영혼이 이런 불안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과 절망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감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망희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응답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위로자, 치료자 되시며 오직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Perdón si te hemos fallado en palabras, si te hemos fallado en alguna acción, o si te hemos fallado en el trato interpersonal con nuestros hermanos. Hoy te queremos pedir perdón, Dios del cielo, porque sabemos que cuando venimos aquí, Señor, este sector, personas aquí representadas, venimos delante de ti a pedirte que nos proteja de cualquier virus que hace amedrentando la fe de los creyentes. Señor, cualquier mañana estamos abrazando a tu pueblo. Hoy dejamos la quebrada de la vida y nos derramamos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비기독교 국가인 인도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 앞에 모였어요. 이 모임 중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료.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죠. 4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신 것.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기반이 마련되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23절에 교회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되면 특권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 특권이 뭘까요? 예배의 특권, 일단 예배, 그리고 또 내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또 부모님 다 이렇게 그 특권이 있는 거죠. 한 몸, 한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권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교회의 특권이고 이게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우리의 두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없어요. 다만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친구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삶 속에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당시에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속한 모든 교회 안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그림에 보면 레드우드 나무예요. 상당히 거목이죠. 상당히 이 거목인데 그 지상 아래에 보이지 않는 그 나무의 그 뿌리들이 막 얽히설키 연결되어갖고 막 그렇게 막 역사하니까 그 지상 위에 그 나무가 막 거목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것도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는 되게 감춰져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배 특권을 알까요? 또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 마음, 새 본성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알까요? 그걸 모르지만은 삶 속에서 정말 분명하게 믿음과 사랑의 그런 튼튼한 나무로 그렇게 자라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 믿어지나요? 내가 마침내 교회가 된 것, 내가 교회가 되어서 정말 교회로서의 모든 특권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 이거 믿어지나요?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날 것입니다. 가령 비록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겠죠. 그와 동시에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내가 정말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기도 하겠죠. 그런데 혹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후에 나의 믿음과 사랑이 식지 않았나요? 아유, 지금처럼 그냥 영상 예배로 그냥 쭉 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예배 그냥 뭐 삶속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막 그렇게 뭐 그냥 믿음이 식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이 복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복이 더욱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복을 정말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육신의 눈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눈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확 뜨면 교회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곧 교회로 부르시면 교회로서 갖게 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저질렀나요? 그러면 내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막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창세전의 그 계획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끝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그런 바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면 이게 확 보인다는 거죠. 내가 비록 이렇게 한 주간도 이렇게 실패했지만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겠지. 그런 소망과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8절의 기업. 우리가 부르심의 이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받게 될 기업, 즉 천국. 이 천국까지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게 보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뜨면 이게 보이는 거죠. 19절에 그것만 아니라 이미 베푸신 능력.
특히나 어디까지 보이느냐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은혜가 이 모든 교회 가운데 막 차고 흘러 넘치는,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그 상태까지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직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거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후에 왕이신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의 몸된 교회에 그 막 흘러 넘치는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정말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보람으로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창세 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막 흘러 넘치고 있었죠. 그때는 얼마나 정말 아름다웠을까요? 하늘하며 정말 땅하며 저 바다하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완벽하게 정말 이루어졌을까요?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그 태양계의 그 모든 행성들이 막 질서를 이루며 막 운행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막 밭에서 나는 막 미나리 막 시금치 상추 막 이런 것들까지 막 하나님께서 끝까지 막 이렇게 보존하고 유지하셨고 여러분들의 밥상에 올라오도록 하시고 종이는 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죠. 그래도 여러분들 노트로 쓸 수 있는 거죠. 종이가 갑자기 물로 변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발 아래에서 계속 종이는 종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하시니까 얼마나 완벽한 통치였을까요? 게다가 그때는 인간은 얼마나 뛰어난 존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다른 존재와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인간이 얼마나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인간은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죠.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 한 몸을 이뤘으니까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을 아끼듯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깨졌어요. 세상 안에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세상 안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또 열심히 노동하지만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쓴 열매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렇게 잘 안 돼. 쓴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또 서로의 관계 안에는 이 미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고 마침내 하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것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발 아래에 두시고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의 발 아래 누가 있냐? 사탄과 악한 영들이 무릎 꿇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가 너무 무릎을 꿇고 있어서 관절염에 걸렸다고. 게다가 그의 발 아래에는 저희 천체 행성들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 태양계 그의 발 아래에서 있어갖고 운행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배추, 콩나물, 막 미나리까지도 그분의 보조로 여러분들 그 밥상 위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막 어쩌면 신기술, 막 발명품들도 그분의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막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주어지지도 모르는 거죠.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만물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정말 이 죄인들을 이렇게 부르셔갖고 교회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서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계속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만물을 그 통치하시는 그 능력과 섭리와 은혜가 막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선물로 막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죽지 않아요. 더 이상 사단의 미혹을 받을 수 있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일용할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노트북 있죠. 노트북은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노트북은 정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한 몸, 한 가족인 이 교회 가운데 사랑과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서로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이미 베푸신 능력이고 여러분들 정말 모두가 함께 마음의 눈을 뜨면 바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상태인지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모든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정말 최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창세전부터 꿈꾸셨는데 막 아브람 부르시고 막 모세를 부르시고 또 다윗도 부르시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구속의 역사가 막 진행되다가 이게 구속사의 이 마지막 장면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 새 하늘과 새 땅만 내리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은 마음의 눈을 뜨고 하늘의 복을 뚜렷하게 보며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예요. 그 도시에 눈을 멀게 하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1명, 2명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걸려서 모두 다 눈에 멀게 되었죠. 그런데 단 한 명만이 이 눈에 멀지 않고 여전히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눈먼 사람들한테 경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 막 멀게 되니까 막 온갖 악을 저질러. 그래서 경고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희들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니까 바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고 있어. 너희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폭행을 저지르고 있고 막 다른 사람들은 막 때리고 있고 막 훔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결국 이 눈먼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의 눈이 멀게 되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없앴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한 몸, 한 가족이 교회로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점점 이렇게 성화시키도록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계시다고요? 에이, 안 믿어지는데요?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코로나도 이렇게 훤히 퍼지고 있는데 그냥 혼자서 편히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마음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던 하늘의 복을 마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함께 보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고 교회로서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정말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친구들이 될 것입니다. 사진에는 이 지성호 씨예요. 90년대 말에 북한에서 밑바닥에서 생활을 했어요. 석탄을 나르는 기차에서 석탄을 훔쳐 팔아서 하루하루 살았죠. 즉 꽃제비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화물기차 위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의식을 잃고 거기서 딱 떨어져갖고 그만 그 기차 밑에 깔려갖고 한쪽 팔과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목발을 짚고 생활하다가 2006년경에 탈북을 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인권 단체를 만들었어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인권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이 됐다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꽃제비에서 이렇게까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렸으면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이 복을 뚜렷하게 볼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친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성공을 뜻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을 뜻해요. 즉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로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정말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정말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이 깜놀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그게 이틀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건집을 받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최종 목적이고 최종 종착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음의 눈을 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 속한 이 복을 따라갈 수 있죠. 하지만 하늘의 이 복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야겠어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헌금송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도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해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학업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축복이 넘치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과 비전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위협이 있지만 건강을 주시고 특히나 아직 정상적인 학업을 병행할 수 없어서 밀려오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주시고 이 순간에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로서 정말 지혜롭게 온라인 수업도 잘 듣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잘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학업과 삶과 그리고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있는 신앙입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이를 위해서 생각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설교 중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에 속한 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런 후에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것 미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고 묵상해 보세요. 쉽죠? 미션 2번째는 하늘에 속한 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좀 참고해서 한번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에 속한 복이 얼마나 좋은가를 내가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미션 3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친구 2명에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3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정말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나요? 이것은 후속 활동 시간에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참고해서 부모님과 함께 나눠보세요. 이상입니다.